지하 식당에 내려가셔서 빵과 차, 우리 다가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악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당연한 질문이죠. 가을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밤이 으슥할 무렵 드디어 아들의 낚싯대 끝이 동그랗게 구부러졌습니다. 큰 놈이 한 마리 잡혔습니다. 근데 농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니 시간은 10시 30분. 아직 농어 낚시가 허락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 농어는 풀어주고 우리 다른 것을 잡도록 하자꾸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수에는 배도 없었고 어떤 사람도 낚시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건 처음이에요. 때를 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아들에게 농어를 놓아줄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농어를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배도 없고 낚시꾼도 없는 상황에 10살 배기 아들이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절대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로 뽑힌 자리에서 10살 때 아버지와 농어를 놓아주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삶, 악인의 삶,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의인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악인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의인은 의롭고 착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악한 계획을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 성질이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서 착해서 고결해서 그런 고집이 있어서 철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엎드러 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7번은 성경에서 어떤 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7번 넘어진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넘어진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보았을 때 세상의 눈으로 완전히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겠죠, 당연히. 대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다시 그런 경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 그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넘어집니다. 의인은 넘어집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라는 말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집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저 의인은 완전수 7번 완전히 넘어진다라는 그런 상상,
나도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실패. 그러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참 용기를 모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영국의 부수 장군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후에 동굴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참패, 그런 실패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동굴 입구에 매달린 거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자 그 거미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미는 또다시 거미줄을 칩니다. 또 바람이 불자 사라집니다. 그렇게 7번 거미줄을 쳤고 결국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겨우 한 번 실패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둘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셋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듯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분명히 실패가 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그것도 의인이 7번 넘어진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자녀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어려움, 또 심리적인 마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오고 완전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365일 나오는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답은 다 아시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때로는 불평을 가진 만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7번 넘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다윗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생각납니까? 그의 용맹함이 생각납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선지자가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핏대까지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완전한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다윗이 온전히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그냥 시간이 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목동으로 양을 잘 치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선택까지 했는데 전혀 승승장구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이스라엘 왕, 또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골리앗도 강하고 담대하게 무찔렀던 이 다윗은 같은 편, 같은 나라 사람, 가족,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에게까지 죽임을 당할 위험을 수없이 당하고 또 그 어려움을 넘기고 또 넘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살려고 이스라엘 대적 가드 왕 아기스 쪽으로 도망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 도망합니다. 또 거기서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수염이 다 젖을 때까지 흐를 때까지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아끼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오랫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겨우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지금 나의 삶을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바꾸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 특별히 하나님, 또 가족에게 버림받는 아픔,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받는 것, 배반당하는 것,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윗을 보고 그는 실패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의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실패,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넘어져 보셨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의인은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뜻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팔입니다. 이것은 떨어지다, 내동댕이 치다, 던지다라는 의미로 불행해지고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인이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살겠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의롭고 고결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을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르고는 청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군인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넌 칼을 빼어들고 그를 따라라. 만약 저 청년이 포도주를 엎지를 때에는 그의 목을 내리쳐라. 청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그는 잔을 들고 조용히 조심조심 그 포도주 잔만 바라보며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때 임금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청년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큰 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넌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잠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사꾼도 술집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서 실패하기도 또 넘어지기도 한눈 팔기도 너무나 쉬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이 소리, 저기서는 저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따랐더니 실패하고 저 소리를 따랐더니 또 실패합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도주 잔을 들고 흘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며 걸었던 이 청년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손 안에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손 안에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할 때도, 동굴에 숨었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 당할 때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 그가 7번 완전히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가 있기에, 악한 환경에 있기에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기에 오늘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인생 평생토록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